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섭리에 대해서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네. 제 네. 얼굴 크기를 조금 네. 보여주세요. 네, 좀 하겠습니다. 재수없게 하지 마시고. 네. 그 섭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인가요? 제가 지금 목사님께 드리는 이 질문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나요? 그거를 뭐 섭리고 예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이 재미없지 않습니까? 이건 뭐 로봇이잖아, 로봇. 뭐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 약간 개념을 조금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질문하면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질문하신 분이 섭리라는 표현 쓴 것 같은데 또 꼬레. 네. 신학교, 신학생. 이게 입에 붙어요, 예정이란 단어. 아무튼, 이 예정이란 단어를 계속 썼는데, 이 얘기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섭리라는 말을 조금 이제 분화해서 개념 정립을 하면, 하나는 예정이라는 말과 연계된, 소위 말해서 구원과 관련된 섭리로 네. 하나 좀 카테고리화 할 수 있고, 하나는 지금 질문하신 분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그냥 삶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의 섭리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방금 얘기하신 질문대로 뭐 물을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미 질문이 좀 잘못됐다. 그것은 기계, 로봇, 입력된 대로 움직이는 운명론에 대한 얘기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섭리 뭐 이런 얘기가 아니다. 섭리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구원에 관련된 것과 일상에 관련된 거라고 이제 분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구원에 관련된 것에 대한 섭리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 예정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A부터 Z까지 다 주관하고 계시고 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신앙, 소위 말해서 이단이 아닌 정통의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일종이에요. 구원은 누구의 것?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이고 그가 시작하시고 그가 부르셔서 그가 변화시켜 가시고 그가 완성하신다라는. 하지만 여기에서도 조금 저기 이제 끝에 가서 하나님의 이 주권을 굉장히 강조한 게 이제 예정이라는 표현으로서. 왜냐하면 구원받을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결정해 놓으셨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구원이 하나님의 최종적 섭리 안에서 완전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정도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이제 구원 섭리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건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그냥 우리 일상의 영역에 있어서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까 질문자의 의도대로라면 그건 기계다. 섭리가 아니라 그냥 기계, 입력된 대로 하는 거 운명이다. 그거랑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 우리 삶에서의 하나님께서 개입은 어느 정도 그러면 하시는 거냐라는 질문으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A부터 Z까지 물 마시는 거가 하나까지 본능적으로 오줌 싸는 것까지 다 섭리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럼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시는 거냐라고 했을 땐 그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모르고 다만 믿음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그 신앙 고백에 준해서 볼 때는 우리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역이에요. 함께 하신가 개입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일상용어로는 우연이라는 코드로 일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연을 통해서 누굴 만나게 하시거나 어느 자리로 가게 하시거나 근데 이것조차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진짜 심각한 우연까지 가면 진짜 오늘 물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우연적 섭리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별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지만 그런 우연들이 겹쳐서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 나중에 내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것들이 하나님의 개입이고 섭리였구나라고 나중에 사후에 해석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가 개입이고 어느 정도가 뭔지는 잘 몰라요. 다만 총체적으로 내 삶을 마치 구원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완성하는 것까지 다 책임지신 것처럼 나의 그 일상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믿음 안에서 섭리를 표현하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나를 잡아 이끈다, 운명이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 다음에 나중에 나의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이었어 라고 고백할 수는 있어도 오늘 일어나는 모든 A부터 Z까지의 일에 대해서 섭리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당신 되게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그게 무슨 기계지.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분명하게 존중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섭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지만 두 부분으로
하되 분명한 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도 사후에 돌아보면서 볼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여지지 그거는 쉽게 얘기할 수 없다. 단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며 나의 전반적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 하에 그냥 살아가고 해석하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정도로 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섭리라는 말을 부탁하건대 나중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붙일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타인에게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거야 라고 그렇게 쉽게 타인의 인생을 해석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는 철저하게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되 나중에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표현인 것이지 지금 현재의 나 혹은 심지어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 섭리라는 말 쉽게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예 이 말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일상에서 일반 사회 속에서 쓰여지지 않는 용어예요. 신앙적 고백을 할 때 비로소 한 번 정도 쓸 수 있는 용어지 이게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 개념에 혼동을 주는 것 같아요.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굳이 쓸 필요가 없는 용어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공부하지만 이렇게 탁월한 그만하고 그럼 여러분 몸이나 앞으로 좀 쓰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릴 만한 질문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